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이 능한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믿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의 끝자락처럼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다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로 우리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을 또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현이는 왜 마스크를 썼어요? 에어컨 때문에 강사가 지금 힘든데 지금 자기는 마스크 쓰고 꺼줄래요? 본당은 많이 더울 때만 덥죠. 우리 본당은 시원합니다. 네, 많이 더우면 이야기하고. 괜찮습니까? 덥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더우신 것 같은데? 네? 땀을 흘리신 것. 지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오늘 하루 바빴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오늘 누가복음 11,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원래 이제 좀 읽고 오셔야 되는데 11장 첫 머리가 제목이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그리고 다시 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는 한번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죽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죠. 뭐 가족 관계는 좀 이따 살펴보고, 43절을 보셔야 됩니다. 43절. 그 앞에 이제 여러 정황 관계가 쭉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이제 죽음에서 나오라는 거죠. 혹시 이제 영적인 죽음 또는 관계의 죽음,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이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내일 아침에 잠깐 볼 텐데요.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도 지금 이것도 개역 한글판인데 이거 개역 개정판으로 좀 바꿔주세요. 에? 에?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에 있는데 관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보지만 과부의 아들도 살린 사건이 있어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나사로도 뭐 청년인데 일어나라 하고 또 나오느라 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을만큼 뭐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일어나고 있든지 아니면 갇혀 있든지 그러니까 나와야 될 상황, 일어나야 할 상황 속에 우리 청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는 교회만 다니는 청년들 잘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고 젊음의 때에 인식적으로만 신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살린 사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나도 이런 이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 조건에 내가 죽음이다 하는 조건에 들어갔다 했을 때 누구 음성을 듣고 누구를 만나야 죽음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느냐를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 현세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가다 놓고 사는데 생각의 무덤 또는 인생의 구원,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자신을 세상의 관 속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못 일나고 있는 자포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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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기를 우리 어른들도 다 거쳐왔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관찰이 좀 덜 돼가지고 눈앞에 그 감정선만 보고 짧게 대응하다 보면 이 두 사건 속에는 깊은 영적인 어떤 실존적인 문제까지 자기를 던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음을 피해가지 않는 종교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종교. 죽음을 직면하게 사방에서 죽음을 딱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 예수 믿고 죽는 거죠. 예수 믿고 죽는 거, 이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살다가 그냥 꽥 죽는 죽음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죽는 죽음이 있다.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똑같아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뭐 인수분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영생, 구원. 이거는 지옥, 영멸입니다. 영멸. 그래서 죽긴 죽되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되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이 예수님의 보이스 목소리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오느라 그냥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냥 따름.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따름을 전제합니다. 따라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만남.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행렬이 두 행렬이에요. 나인성에서 하고 막 아이고 이제 과부도 울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울고 나옵니다. 나인성에서 나온다. 이거는 막 통곡의 행렬입니다. 통곡의 행렬. 근데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어요. 요거는 죽음의 행렬, 행진. 지금 이거 예수 안 믿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렬이 이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제 지금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0절까지 누가 이제 백부장의 종을 그만 죽었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종이 죽게 된 것을 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죠. 2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고 죽음이 까딱까딱하는데 근데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고 이제 말씀만 하고 없었는데 딱 이제 만나지도 않아서 안수도 안 했는데 10절에 주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죠. 그럼 살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행진. 뭔 차일까요? 여기는 예수님이 없어. 여기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스토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에 예수가 계시고 생명의 행진을 통하여 결국 나중에 영생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근데 이게 구체화된 게 어디냐? 옛날에는 성전이었다. 성전. 아멘.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녹음이 잘 안 됩니다. 요즘 한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또 녹음이 된 거는 동영상 부끄럽습니다. 좀
몇 명 없는데 동영상이 막 우리 교회 뭐 유튜브 올라가고 막 좀 그런 것도 있던데 유튜브. 그 다음에 이게 예수 생명의 행진을 위해서 따라가려면 교회 출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생명의 행진을 하려면 그 음성을 어디로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복음. 복음. 복음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다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다. 복음이 중심이다. 복음이 중심. 이걸 상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화. 절대 복음. 오직 믿음. 생명의 행진을 위해서는 상대화 금지. 오직 믿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믿음.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생명의 행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학습 목표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1번. 평상시 예수님과 친밀하라.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된 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평상시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좀 지체하긴 하셨지만은 나사로 살리러 가셨단 말이에요. 무덤까지. 근데 그거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평상시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친밀하십니까? 친밀하셔야 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 때는 직접 연락할 정도로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굉장히 사랑스러웠다 이게. 그래 이제 여러분 이거를 신앙의 친밀 관계. 평상시 신앙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형성하십시오. 예, 그 친밀한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아니냐로 결정날 수 있어요. 결판 난다. 평상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냐 안 하냐. 아무리 남편 탓, 아무리 아내 탓, 아무리 세상 탓, 대통령 탓해도요. 그게 우리를 진짜 참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길은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위기의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평상시 예수님과 친밀하면 위기의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소식 듣고 예수님이 나 안 간다. 난 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상관이 있는 애다요. 근데 왜 늦게 오셨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괜찮아. 네.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 좀. 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나사로가 중병이 걸린 것을 알고도 죽어가는 걸 알고도 암의 말기로 이제 호흡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이를 지체하세요. 이를 지체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 왜 지체했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 아님 딱 선언을 하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안 가요. 이틀을 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허비하신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치밀하시면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게 복음의 절대 능력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이 클래스가 여타의 어떤 상식과 인간 본의의 어떤 수준에서 말하는 습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걸 또 다 봐줬는데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야 할 지금 이 시점에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민감하셔야 돼요. 이틀을 지체할 때 내 말이 여기 나오는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왜 지체했습니까? 하든지 아니 옆에서 누가 왜 주님 안 가시지? 궁금한 걸 넘어가지고 원망 불평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렇게 전환해서 생각하자 이게.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롬팔 이팔이 중요하다 그랬어. 롬팔 이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에서 사형수를 가장 많이 전도했던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자기 상사가 어느 날 수우 미양가 이제 고과를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최종 이 양반이 이제 진급을 마지막 해야 될 그 진급 단계 저로 치면은 지점장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고가가 없어요. 이제 사장이 점찍거나 이사 별 다는 건데 별만 닦는 요 딱 마지막 단계는 바로 위에 상급자가 점수를 매겨 고가를 매기는데 양을 줬대요. 양. 왜냐하면 이 지금 교도관들은 군기가 엄청 셉니다. 제일 세대요. 경찰보다도 군인보다 더 세대. 왜냐하면 죄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빠따도 먹이고 막 얼차려도 주고 술도 먹을 때 매 폭탄주를 믿는데 회식하면 폭탄주 팍 미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딱 믿고 저 술 안 먹습니다. 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럼 이제 양을 딱 먹인 거예요. 골탕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40대 장로가 됐는데 장로 딱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막 폭발해갖고 이제 옷벗을 각오하고 마지막 이제 이 단계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옷벗어도 큰 상관없다 생각하고 다 떠치 아프자 막 이러고 막 올라가갖고 상급자 엎어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리고 딱 마지막 전화를 이제 한 군데 딱 했는데 아내한테 딱 전화했는데 여보 당신은
이 땅의 상 받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상만 기대하세요. 하나님 상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뭐 위에 상관이 뭐 상 줘봤자 그거 뭐 천국 가져갈 거예요. 뭐 이런 그러고는 좀 딱 사쿠고 며칠도 안 됐어요. 며칠도 안 됐는데 전국에 가장 그 이제 탈옥수가 생겨. 탈옥수가 딱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가정에 인질로 잡아놓고 총을 들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 지존판지.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도관을 확 늘렸답니다. 예. 그러면 양을 받아도 그냥 다 올라가 붙대요. 하나님이 상급자를 또 만들어줬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는 양을 받았지만은 억울하고 분노가 터지고 딱 깽판을 다 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딱 일을 성취시키시더라. 그걸 고백하는 걸 박효진 장로님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게 좀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셔가지고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인간적으로 보면 질병이 걸렸고 관계가 걸렸고 뭐 중병 사실을 듣고도 예수님이 안 가시나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누굴 봐야 되느냐? 예수님 자체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을 조금 늦게 고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죽은 자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잊어버렸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킨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이 다스리는 모든 신들을 다 절단내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눈앞에 보이는 사막과 광야 모세 지도력만 탓하다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 조정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순간순간이 아니고요. 빨리 그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싹. 계속 그걸 유지시켜 나가는 게 신앙의 클래스를 최고도로 높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앞으로 이 시선 이탈에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시간표만 신실하게 바라보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저는 유문무한을 이야기합니다. 유문무한 질문을 잘 해요. 나한테 던진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가? 자문해봐야 됩니다. 이거 질문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 매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나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죽음에 직면하자. 오늘 중간에 딱 적어놨는데 여러분 오늘 나사를 공부하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인기와 명예와 어떤 잠깐의 만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과 눈물과 쓰라림과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네 번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라. 여러분 만나라는 말보다는 고백을 하라, 이런 신앙 고백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조용히 우십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우세요. 조용히 우십니다. 울어요. 왜 우시냐?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울었다. 허허, 이 참 어느 순간에는 신격화 시키다가 근데 또 뭐 우는 장면도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참된 인성을 가지셨다. 참된 인간이시다. 또 이제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건 참된 신성을 가졌다. 이걸 이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소생의 명령이죠. 부활 명령이다. 명령권을 가진, 생명 여탈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딱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그러면은 땅과 하늘 사이에 사람을 딱 있어야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당이고 이게 무당무자입니다. 요 위에는 생사 여탈권 누가 지고 있냐? 옥황상제가 딱 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영화도 이제 나오죠. 신과 함께인가? 그런데 보면은 옥황상제가 나오잖아요. 옥황상제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생사 여탈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마스터 키를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 나는 다섯 번째,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좀 약해서 여러분이 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일 수 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신 역사의 정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병들고 뭐 죽는 게 무슨 뭐가 자랑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또 병든 거 이거 너무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 탓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사로 보고 이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1장 끝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믿으려고 막 덤벼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믿고 잘 예수님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탐구 1번 병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한 평화로운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여동생들이 염려할 만큼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요. 이 두 자매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정갈을 보냄. 소식을 띄웠죠. 소식을 띄움. 평상시 친밀한 관계였다. 이게 친밀한. 예수님 정갈하면 문자 보내면 카톡 보내면 이제 오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정갈 띄웠겠죠. 생각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즉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다. 더구나
즉각 주님과 연락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평소에 그들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받아들이십시오. 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2번, 3, 그러니까 평상시 주님 고쳐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 3절에서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웁니까? 사랑하시는 자. 3절,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특별한 친밀입니다. 괄호 열고 특별한 친밀. 당신은 어떻게 불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분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호진이가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아이고 뭐 그렇게 이제 나사로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와, 예수님이 알았지? 내 친구. 와, 우리 친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번, 예수님은 인근 요단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가를 받은 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틀 지체하셨다. 이틀 지체. 지체라는 더 유하고 늦게 가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아멘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제 아까 봤으니까요. 여러분, 당구장 표시 병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선입관을 버리자. 그 뒤로 읽어봅니다. 시작.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당구 2번 제목 죽음을 넘어서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늦게 오심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번 주님은 나사로의 형편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잠들었다. 그래서 잠들었다. 11절은 잠들었다. 그래서 잠들었다. 14절은 나사로가 죽었다. 선포하십니다. 죽었느니라. 예수님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잠든 것이 없고 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일을 이제 시작할 때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바울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죠. 2번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때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동생 마르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뛰어가 주님을 만나 탄식. 듣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나가서 막 맞이하는데 마르다는 아주 좀 행동이 재빨랐던 것 같아요. 이 초상집에 찾아온 조문객들은 그럼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 조문 인사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부이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랬죠. 위문하러. 그러니까 위문하러 와서 뭐라 합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을 툭 던지면서도 포기하는 말을 던졌을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 없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자체를 해결하시겠다고. 일반적인 조문객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그러죠.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하. 여러분, 여러분이 함부로 뭐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은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하기 시작. 우리는 슬픔의 날에 수많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보다 주님 한 분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 이제 위로 가서도 위로의 장면에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3번 시작.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조용한 울음.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이거 좀 사랑했는갑다 그자 막 그래 이제 옆에서 조용히 말들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사랑했는갑다. 나사로 좀 사랑했는갑지 그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4번에 봤지만 참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소리 없이 우는 울음으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사랑과 동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4번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음 순간의 장면을 말해 보십시오. 시체가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옴. 시체가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옴. 오, 시체가 뚝뚝 막 옛날에 이거 흰 걸로 이렇게 동이 맸단 말이에요. 헝겊을. 근데 이걸 다 풀고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하, 이게 참 시체 보고 그렇게 한 거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서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많은.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45절에 믿었다. 바리새인들한테도 보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 사람의 영혼이 그렇죠. 그죠? 그게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그냥 안 좋은 일로만 끝난다.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 상식의 사람을 넘어서는 영적 초월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초월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긍정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영적 밀물의 역사를 그리고 돌파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볼 것만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걸 저 귀에도 수도 없이 넣고 낙심케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영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생각하기 시작.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서 나왔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위대한 엄청난 이게 도전을 말했어요. 나사로가 딱 듣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 안 들었다면은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막 목소리 듣고 막 살아서 나왔을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어거스틴이 이 장면도 아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길 생각을 많이 했길래 이런 말을 썼을까요? 충격적이죠. 탐구 3번 볼까요? 탐구 3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방문. 예수님이 베다니에 찬송가를 여러분 쭉 보시면은
요와 관련된 찬송가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이 사실 배단입니다. 배단이 지금 이 장소도 배단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다시 배단위에 이르셨고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었죠. 12장에 보면은. 그런데 자 1번 삼남매의 역할은 이리 되어 있죠. 역할은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장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장만,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음,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음,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음. 나사로는 뭐 했을까요? 앉아 말씀을 청취함. 앉아서 말씀을 청취함.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자 했던 인물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9절에 막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유대인들이 보고자 했던 인물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왜? 진짜 살았어? 진짜 살아났어? 진짜 살아있어? 진짜 살아났어? 진짜 살아났어? 이거 보려고 확인하려고. 이게 사람이요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 나타났던 기적은 다 잊어먹습니다. 이게 의심으로 변합니다. 그 교회 진짜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부패한 심령이죠. 여러분 계속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적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했으니 까닭은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12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11절 죽고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에다가 나사로 그 옛날 성경 까닭인데 나사로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황민자 사모님 때문에 따라하세요. 황민자 사모님 때문에 김수영 집사님 때문에 김남희 권사님 때문에 권희영 집사님 때문에 이현옥 전사님 때문에 장호진 청년 때문에 김주영 가사님 때문에 김주원 때문에 김수산 때문에 이종건 목사님 때문에 많은 대구 시민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윤석진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생각하기 시작. 주님께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증거였다. 말, 행동 모두가 산 증인이었다. 아멘이시죠?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오직 육체의 죽음을 그것도 당분간 깨게 하신 주님께 대한 감격이 나사로의 헌신된 삶을 가능케 했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보다 적다는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잠깐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해서 작습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더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